첫사랑. 저는 첫사랑만 되면 가슴이 설레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첫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도 마음에 아무 설레임이 없다면 그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오랜 삶에 지치고 피곤에 쩔어서 마음에 불타오르는 열정이 다 꺼져 버린 것이기 때문이지요. 다음 주일 오후에 춘천에 있는 천전교회 창립 110주년 설교 초청을 받았습니다. 1975년에 춘천으로 처음으로 부모를 떠나서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다녔던 교회이고, 그 교회에서 성령을 체험하는 경험도 했었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된 동기를 부여해 준 교회라 제게는 첫사랑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처음으로 낯선 곳에 갔을 때 그 어색함, 그리고 처음 토요일 날 오후에 그 교회로 발걸음을 했던 그때가 4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생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를 정말 가족처럼 맞이해 주었던 교회, 그때 학생의 회장과 부회장이었던 박민서라고 하는 형과 지선호라고 하는 누나가 지금도 그 이름이 기억이 됩니다. 정말 저를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환대해준 그것은 제 마음을 녹여주고, 그리고 저한테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저는 학교 선생님이 되겠다고 하는 꿈을 접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물론 그 결심을 하기까지 정말로 많은 고민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의 길이 안락과 편안을 보장된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참 제 어린 마음에 아주 비장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채플 시간 맨 마지막 끝날 때마다 불렀던 찬송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부를 때마다 저는 항상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릴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1986년에 만종교회에 전도사로 와서 1988년에 원주 제일교회에서 준회원으로 허입을 하고 1990년에 강릉중앙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나는 이제 돌아설 수가 없게 되었구나 하는 느낌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참 뭘 모르고 미숙하게 목회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제 마음에는 순수함과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변했습니다. 물론 성경의 그 장엄한 세계를 이제는 전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이해를 갖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39년을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사람이 사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잡한 일들을, 그 속살을 들여다볼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 사람들을 위로해야 하는지, 언제 말하지 말아야 되는지, 언제 꾸짖어야 하는지, 언제 홀로 두어야 하는 때가 언제인지는 어느 정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제 속에 텅 빈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지요. 어느 때부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골골짝 빈들의 갈망이 사라졌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라고 했던 그 열망이 사라졌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게 채워가는데 급급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제 친한 친구 한희철 목사가 대학교 1학년 때 선물을 사줄 돈이 없다고 시 한 편을 준 그 시에 쓰여있던 눈물을 별처럼 간직했던 제가 눈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젠 모든 일에 익숙해지면서 예수님과 만났던 그 첫 순간의 뜨거운 마음, 주님의 교회를 위한 열정이 퇴색되어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아차 싶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때 그 첫사랑을 떠올리면서 떠오른 것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일부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의 이야기는 사도들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교회의 신자들이 영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이 한 50년에서 55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마지막 생애도 그곳이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가면 지금도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약 3년 정도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늘 새로운 선교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선교 여행을 떠났던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에베소에 있었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대단한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그가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할까요? 당시에 그 지역의 지역 신이었던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던 이들의 선동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의 강권에 의해서 그는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장로들과 미레도의 바닷가에서 함께 눈물의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바울은 마음이 몹시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은 환영과 환대가 아니라 결국 옥에 갇히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나운 이리 같은 이들이 예배소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의 마음을 뒤흔들 거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장로들에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돌봐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바울과 예배소 교회 장로들은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서로 볼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생각에 그들은 실컷 울고 서로 껴안고 그리고 이별을 하지요. 성경에서 가장 가슴 뭉클한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의 원주 제일교회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예배소 교회는 이제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그들이 특별히 유의했던 것은 예배소를 찾아오는 당시의 순회 설교가들 가운데서 거짓 사도들을 식별해내고 그들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성령이 이 교회가 니골라 당의 일을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니골라라고 하는 단어는 정복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 뜻을 보면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힘과 폭력이 정상이 되고 사람과 섬김과 나눔이 비정상이 되는 시대에서 우리는 이런 니골라 당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배소 교회는 결연한 의지로 그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한 일, 수고한 거, 인내를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한 일, 그들의 수고, 그들의 인내는 정확히 말하자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예배소 교회는 그런 면에서도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게다가 예배소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배소 교회는 참으로 든든히 선 교회, 모범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주님과 만났던 순간에 그들의 가슴을 가득 채웠던 그 첫사랑의 마음이 어느 결에 사라져버린 것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랄 것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예수의 심장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겉으로 보면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처음에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어디로 사라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뜨거웠던 그 마음, 그 예수의 심장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소 교회는 잘 정돈된 교회입니다. 하지만 불꽃이 사라졌습니다. 주님의 열정이 사라진 공동체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것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될까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까봐 두려운 것이죠. 주님은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권면합니다. 네가 어디에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하여라.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주님의 간곡한 권고, 회복에는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여러분은 어디에서부터 언제 그 사랑이 사라져 버렸는지, 그 뜨거웠던 그 열정이, 순수했던 그 마음이 언제 사라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슴 속에 있었던 그 예수의 그 심장이 언제 멈추었는지 돌이켜 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를 찾아서 회개하고 다시 그 예수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핸드폰을 잊어버리면 아주 찾으려고 아주 애를 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도 잊어버린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괜찮은 성도 같지만 속은 예수의 심장이 멈춰버린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언제 잊어버렸는지, 언제 멈췄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일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삶의 초점을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라디오의 주파수를, 텔레비전의 채널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놓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역사편찬위원회에서 매주 수요일 날 우리 교회의 역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뜁니다. 우리들의 선배들이, 이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구나, 우리가 그 터 위에 있구나.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이용도 목사님, 일제시대 때 감리교의 영적인 대가였던 그분의 일기를 한번 봤습니다. 1927년에 쓰여진 글이 이렇습니다. 피를 주소서. 우리는 눈물도 말랐거니와 피는 더욱 말랐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빈혈병자가 되었습니다. 피가 없을 때는 기운이 없고 맥이 없고 힘이 없고 담력도 없고 의분도 없고 화기도 없고 생기가 없습니다. 그 대신 노랗고 겁 많고 쓸쓸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주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새 기운을 얻고 화기와 생기가 있고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죄에 잡혀 죽어가되 그 죄와 더불어 싸울 만한 피가 없습니다. 악마가 우리 인간을 유린하되 그것을 분이 여기는 피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당신의 피를 주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죄악과 더불어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원수 마귀를 격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피가 있게 하옵소서. 피가 없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주여, 우리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써 우리를 주사해 주십시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서 뜨겁게 흐르고 우리 안에 예수의 심장이 뛰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빈혈 환자 아닙니까? 자신의 안전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우리 교회가 12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죽은 교회일 뿐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교회, 빛이 꺼져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제 우리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의 심장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클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책망할 것 하나, 처음 사랑, 그 열정, 그 순수함, 그것을 다시 이 사순절에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헛된 욕망과 싸우고, 거짓과 싸우고, 안일과 싸우고, 악한 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참아내면서 진리를 증언하고 또 악을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밖에는 봄의 기운이 완연합니다. 우리의 내면에도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